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람데오 찬양대 입술을 통하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 온 교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온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귀한 주일 부족한 설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들려지지 않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삶이 결단이 일어나는 복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9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인 오스카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영화 기생충이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그 가운데 4개 부분에 상을 탔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외국어 영화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받았는데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보면 지금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봉준호 감독의 영어를 통역하는 사람까지 인기를 끌 정도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영화는 벌써 미국 박스 오피스의 4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파퓰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미천한 인생을 고발하고 추악한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기생충을 보기 위하여 열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기생충과 같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을 기생충과 같은 부더기와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묘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호흡이 코에 매달려서 새말 가치도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생명의 물기가 바싹 말라서 앙상하게 남아있는 마른 뼈와 막대기가 바로 우리의 실체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한 뭉치의 바람이라고 말하며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아예 눈에도 띄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이 제로인 티끌, 그것이 바로 인생이며 그 티끌의 수명은 고작해야 밤의 한 정점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대한 성경의 이런 적나라한 고발과 진술은 우리 인생의 실체는 기생충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없이 다시 밑바닥 반지하 인생으로 들어갔던 영화 기생충과는 달리 성경은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들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모습을 통해 영화 기생충이 아닌 기생충과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목하게 하며 또한 기생충을 승리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승리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은 아니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영화로 찍는다면 어떤 앵글이 나올까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앞니로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문, 그러면서 강가를 서성이는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내일이면 부도날 수표가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어 초조해하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는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는 이내 입술을 물었던 이빨을 지그시 떼고 자신의 엄지 손톱을 깨물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 소리만
야복 강가의 정적을 깨고 있을 뿐 그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침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가를 전체로 비추고 있던 카메라는 점점 클로즈업 되면서 그의 상반신을 비춰줍니다. 이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이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이 두 사람은 이내 한 덩어리가 되어 거친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붉은 솟은 팔뚝의 힘줄과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지금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를 상상케 합니다. 쓰러질 듯 다시 일어나 역습을 가하는 한 남자와 어떤 기술로도 쓰러뜨릴 것 같지 않은 강인한 다른 남자의 모습은 이 싸움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상상케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한 남자가 갑자기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거친 몸싸움 가운데 엉치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상대방을 붙잡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이제 이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질질 끌려가는 그 남자의 악귀는 쉽게 놓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두 사람은 분간하기 어려운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갑자기 엉치뼈가 부러진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뭔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그가 우는 소리와 아무 상관없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날이 밝을 즈음 그 장소를 떠나갑니다. 이제 카메라는 다리를 절며 강가를 떠나는 한 남자의 모습을 전면에서 비춰줍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며 카메라를 향해서 걸어오는 그 남자의 얼굴은 밤새 거친 싸움을 한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그의 뒤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 아래 그의 표정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승리자의 만족이 있습니다. 첫 장면에 나타났던 초조함이나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는 승리자의 표정을 비춰주던 카메라는 점점 환해지면서 오늘 장면은 끝이 납니다. 지난밤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기 가족을 최대한 이 야복 강가로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이 강을 건널 때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제대로 도망치지 못하고 몰살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자기 식구들을 전부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강가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가 혼자 남은 이유는 아마도 이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는 에서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혼자 남아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그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씨름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이 되고 또 설날이 되면 모래밭을 만들고 삿발을 차고 두 사람이 링 안에서 정식으로 스포츠를 하는 씨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 사람의 엉치뼈가 부러질 정도의 굉장히 강한 몸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달려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밤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쩌면 라반이 보낸 사람이었거나 어쩌면 에서의 부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싸움을 했고 결국 이 싸움은 치열해지면서 날이 밝도록 끝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결국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과 거친 싸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싸움에서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심으로써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머리에 담고 말씀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밤이 지나면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사실 말이 형이지 그는 형을 두 번이나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복까지 가로챈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 형 에서는 야곱을 혼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러다가 형한테 맞아 죽겠다 싶어서 야곱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오늘 이제 다시 그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두 떼로 나눴습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살리겠다라는 심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의 두 떼를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게 없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았고 미리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또 선물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생각에선지 식구들을 먼저 강가로, 강 건너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덤벼드는 바람에 아주 거친 몸싸움을 강가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오밤중에 갑자기 덤벼든 사람과 야곱은 거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는 것은 어둠을 뚫고 덤벼든 이 사람이 자꾸 자비를 끌고 가고 붙잡고 넘어뜨리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지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씨름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 야곱은 히브리어로는 야카브라고 하는데, 씨름이라는 단어는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야카브, 아바크 비슷합니까? 별로 동의하지를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이응, 비읍, 키읔, 그리고 이제 이응, 키읔, 비읍, 이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야카브, 야보크,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야복강가라고 하는 것은 야보크. 그러니까 이게 야카브, 야보크, 아바크. 이걸 히브리어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야카브가 야보크에서 아바크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을 했다 이래도 말이 통해요. 그리고 씨름이 씨름에서 씨름을 했다 그래도 통하고, 야복이 야복에서 야복을 했다 이래도 다 통하는 말입니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 고대의 씨름 기술 가운데에는 아마 이 상대방을 손으로 붙잡아 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민속 전통 씨름에도 앞다리 걸기라고 해가지고 삿발을 잡고 있다가 한쪽 손을 놓고 상대방 다리를 올려서 상대방을 한 발로 만들어 놓은 다음 넘어뜨리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아마 이거랑 비슷한 기술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다리와 허리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과 힘을 겨루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손을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반칙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의 이름 야곱, 이거 괜히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 야곱. 근데 이 뜻이 똑같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하여튼 인생 자체가 속임수. 그래서 이제 야곱은 속이는 사람, 이게 너무너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이름값을 얼마나 똑똑히 잘하는지 몰라요. 평생을 사기꾼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기 이름값을 또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고 들어 올려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전력을 쏟는데, 이 상대방이 지금까지 속여왔던 사람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밤새도록 힘을 쏟아붓고 기술을 거는데도 이기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고 싸웠던 사람들과는 힘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실 이 정체불명의 사내는 야곱의 엉치뼈를 부러뜨릴 만큼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야곱에게 일격을 가해가지고 그를 이기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제압하려고만 하고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지, 그리고 끌고 가려고만 하지, 야곱을 딱 부러뜨려서 끝내버리는 이런 일을 하질 않습니다. 지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만 합니다.
그 야곱은 뼈가 부러지기까지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결국 날이 셀 때까지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야곱이 뭐 때문에 이 뼈가 부러지기까지 저항을 했느냐, 이게 참 궁금합니다. 사실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항복, 졌다고 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야곱은 뼈가 부러지기까지 이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당시에 내가 이 사람에게 져서 끌려가게 되면 또 노예가 된다, 이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가 보낸 사람인지 몰라요. 라반이 보낸 사람인지 에서가 보낸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넘어뜨려서 굴복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끌려가면 또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에 묶여가지고 속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막 자유인이 됐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다시 또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싫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맘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겠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종이 되진 않겠다, 이 강한 의지로 끝까지 저항을 했고 결국 이 싸움은 아침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긴 싸움 끝에 저쪽 동편에서 드디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의 엉치뼈까지 부러뜨려 가지고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날이 밝아오니 나로 가게 하라, 나를 좀 놔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한 사람이 기권패를 하면서 이 싸움은 야곱의 판정승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뜰 즈음에 이 사람이 기권을 하고 난 이제 나 포기한다, 나는 가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날이 밝으니 나로 가게 하라 말을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실랑이를 벌이고 씨름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힘을 줬던 건데 날이 밝아오니까 가게 하라. 왜 하나님은 날이 밝아오면 가야 되는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들은 다구는 소리를 제일 무서워한다, 미신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는 해가 뜨면 힘을 쓰지 못하니까 도망가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민간 풍습에도 보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 귀신이 와가지고 신발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다 채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귀신이 와가지고 채 구멍이 몇 개인가 이렇게 세다가 날이 밝으면 에코 날이 밝았네, 이러면 이제 신발을 못 훔쳐서 간다 그러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해가 뜨면 힘을 못 쓰니까 도망을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누구 해석인지 몰라도 이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해석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나로 가게 하라, 날이 밝아오니 가게 하라 했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 뒷부분을 보면은 이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봤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지역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역으로 명명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을 때 나온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는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날이 밝기 전에 떠나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이 기생충 같은 사람 하나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 붙잡고 막 쩔쩔 매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색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쩔쩔 매는 모습을 성도들이 본다면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위엄이 서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결사적으로 아내와 항쟁을 하다가 날이 밝아오니 나로 새벽 기도를 가게 하라, 집을 박차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목사에게는 별로 좋은 해석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날이 밝을 때 떠나시려고 하신 이유는 그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죠.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자녀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애가 막 사춘기 오춘기를 합니다. 자녀가 애를 먹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강의 문제, 또 나이가 드는 어떤 연로함의 문제,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든지 간에 일단 내 삶에 개입하셨다.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풀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 답을 안 주세요. 문제는 계속해서 산 넘어 산으로 주시는데 답은 주지 않습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도록 만드십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야곱의 인생의 시기에 그를 찾아오셨고, 이제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나를 가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오면서 이름들을 좀 바꿉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바꾼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바꾸죠. 김봉남 이러면 세련된 디자이너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앙드레 김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성함이 김현경 집사님이신데 미국 분들이 현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린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린다 김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결혼을 부집사님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린다 구가 되었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구린다가 됩니다. 주부의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구린다 집사님 이렇게 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바꾸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레 역시도 아브라함만의 공주로 아브라함만의 아내로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할 때 사레이,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 정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밤이 맞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신 이유, 그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것,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떠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다라는 승리자라는 새로운 정체감을 주십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나는 기권 말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싸움이 맞을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패자한테 나를 좀 격려해달라, 축복해달라, 위로해달라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패자가 승자에게 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달라, 나는 졌으니까. 예를 들어 두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시합을 하는데 한 명이 엄청 얻어맞고 막 떡이 돼가지고 링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막 실컷 때려서 이긴 챔피언이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링에서 못 내려간다,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링에서 못 내려간다. 이거는 뭐 어디서 맞은 사람한테 뭐 달라는 식으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해주는 겁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그냥 축복해달라도 아니고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KO 당해서 링에 뻗어있는 패자에게 챔피언이 울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링에서 내려갈 수 없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 네가 이겼다 말하니까 분명히 야곱이 이긴 것은 맞을 겁니다. 근데도 왜 승리자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인가? 이게 승리가 보통 승리입니까?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이긴 건데 어떻게 이 승리를 한 사람이 울고 있는가? 왜 이 큰 승리 가운데에도 야곱이 우는가? 이 눈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쩌면 이 눈물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데서 오는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날이 밝고 이제 정말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난 밤새 싸움을 했지만 그 싸움의 결과가 없고 오히려 엉덩이 뼈만 부러진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눈물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러진 골반이 이제 아파서 아야 아야 이러면서 우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야곱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눈물은 자아가 깨어질 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깨어질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고 내 안에만 있는 약한 부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 아무도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꼭꼭 숨겨놓았던 나의 자아, 이 자아가 드러나고 깨어지길 때 나오는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딱 한 번 운다면 바로 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약한 부분을 인정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눈물,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눈물 한 방울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야곱, 단순히 인간들 관계에서만 이름값을 한 게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였던, 만나는 사람마다 속였던 삶을 살았던 야곱,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 구석에 몰아놓고 이제 어쩔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래? 아니면 또 속이면서 네 맘대로 살아볼래?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울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면 또 약사빠르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 야곱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지금까지 야곱을 바꾸질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고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마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살 것처럼 다짐했지만은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게이지 사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회집하지 못하지만은 집에서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위기가 올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막 그때는 결단을 합니다.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고요. 이제는 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 셀장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피츠버그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온 델라웨어에는 문제 해결되면 다시 본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분 없습니다. 한 3일 정도 새벽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한 주 감사원금 딱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 다시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는 듯이 은혜 다 잊고 살아갑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집사님, 그 힘든 데서 어떻게 이겨냈대? 어떻게 빠져나왔어? 다들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데. 내가 보통 사람인가? 당신 알다시피 내가 위기관리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나? 그때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보를 모아서 이걸 딱 해내니까 나만 살아남은 거지. 자기 잘하구나. 여러분,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속것도 속아주셨어요. 그래서 참고 자기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제는 못 기다려요. 왜요? 이 밤이 지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몸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고,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비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야곱은 거기에서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이 되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deceiver, 독이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20년 허비했어요. 지금까지는 참았지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는 못 참아요. 왜요? 이제는 몸과 마음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지만 오늘 밤은 못 참는다. 지금까지 드린 예배 가운데 참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못 참는다. 네가 죽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내겠다. 하나님은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은 밤이 맞도록 자신의 주특기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려는 아카브를 사용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예배 시간 내내 우리의 주특기, 눈 감기, 졸기, 주보에서 오타 찾기, 딴 생각하기, 우리의 주특기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그걸 못 보겠다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목사를 오늘 보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목사를 보내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왜? 오늘 변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맞서 싸우는 상대는 지금까지 내가 이겼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사기를 쳤고 속였고 눈 감고 넘어갔던 이런 상대와는 수준이 달라요. 계속해서 속이는 기술을 쓰는데 안 넘어가요. 졸라 그러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조금 갈만하면 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잠을 깨우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야곱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시고 그와 밤이 새도록 싸우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꾀나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면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지하는 그 자존심, 인간적인 잔꾀, 그걸 버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학벌, 세상 살아가는 노하우, 내가 가진 재산, 자존심, 이거 포기하면 나는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다 포기해야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까? 야곱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 내가 의지하는 나의 능력, 재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다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오래 싸우시면서, 평생을 싸우시면서
우리의 강한 자아를 꺾으십니다. 네가 주장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고집 버리지 않으면 너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것 버리면 패배자 되고 나 이것 버리면 낙오자 됩니다. 망하는 인생 삽니다. 결코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신앙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꺾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꿇어 기도하게 되는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입니다. 돈이 다 없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허리까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야곱이 언제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합니까? 이제 날이 새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다리까지 다쳐서 이제는 도망할 수도 없고 사기를 칠 수도 없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야곱은 이 안에 꼭 숨겨놓았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식구들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울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다. 절대 울면 안 된다. 그러니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당당하죠. 센 척하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어깨를 딱 펴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야약한 부분이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숨겨놓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외롭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약점을 공격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당당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보이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그는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웁니다.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리완 아이와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며 그동안 살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속이 상해왔는지, 이 안에 얼마나 망가진 부분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을 승리자로 바꿔주십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엉치뼈가 부러진 지금, 오히려 그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엉치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네 학벌, 네 재산, 네 젊음, 네 능력 의지하겠느냐? 그 좀 약한 부분 있지 않냐? 그것 좀 내놔봐라. 오늘 좀 그거 좀 꺼내보자. 그거 좀 꺼내놓고 나랑 좀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보자.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하자. 시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엉치뼈를 꺾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꺾이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내가 믿을 것이라고는 평생 모은 돈밖에 없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야곱처럼 얄금얄금 모아놨는데 라반 같은 사기꾼 만나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도 울면 안 돼요. 울면은 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찬란한 학벌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인류대 나오고 훌륭한 사람인데 박사, 석사, 학사,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나는 다 인류 유치원을 나온 사람인데 졸업장 책상 앞에 쫙 붙여놓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다, 내가 KS다, 누가 알아줍니까? 일단 바다만 건너오면
아무도 몰라요. KS 그러면 KS가 뭐냐? 새로 나온 바이러스냐 이러지. 그걸 뭐 경기고 서울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 여기 오면 신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한국에서 LG전자 과장하시다가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까? 학벌, 경력 다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필요 없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하루 10시간씩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닭의 날개를 닭의 몸통으로부터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일입니다. 그걸 해야지 신분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미시건에서 만난 어떤 분은 컴퓨터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한국에서는 컴퓨터 칩을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도 칩을 만드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같이 이렇게 만국 공용어가 되는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걸 배워야 되는구나. 역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구나. 얼마 후에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식을 준비하시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를 딱 여는데 이따만한 뻥튀기 칩이 2봉지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미국에서 만드는 칩은 뻥튀기 칩입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칩을 만들다가 미국 와서 뻥이요 돌리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평생을 일했는데 이제 좀 쉬려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면서 팔이랑 코에 호수들 주렁주렁 달고 병상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으라면 마음이 너무 이 건강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한숨이 나올 겁니다. 내가 처녀 때 한 미모했다. 버스 타면 줄줄이 내 얼굴 한번 보려고 집에까지 따라오고 난리가 아니었다.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런 말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는 애 둘셋 줄줄이 낳고 인생 직격탄을 맞은 아줌마 한 명 딱 보이는데 넌 누구냐? 내가 너다. 마음이 아플 겁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아가씨들 내 얼굴 한번 보려고 강의실 앞에서 줄을 서서 막 서성거렸다. 집에 가서 거울 보시라니까요. 그 말 누가 믿습니까? 지금 거울 앞에는 머리가 벗겨질 땐 벗겨지고 또 변할 땐 변한 그런 인생의 세파를 찌들 대로 찌든 인생 하나가 서 있는데 내 젊음, 내 재산, 내 미모, 내 학벌 하나님 이거 가져가면 나 뭐 가지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 알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가져가십니다. 그럼 얼굴 막 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그걸 가져가세요. 다른 거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요거 하나만 주시면 요거만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 자존심 지키면서 살 것 같아요. 나 그거 필요 없는데 그거만 내놔라.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거만 나한테 내놔라. 하나님 희한하게 알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져가십니다. 엉치뼈를 꺾으십니다. 엉치뼈를 꺾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꺾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산은 많이 모아놨지만은 남들 앞에서 떳떳이 말하지 못하는 부족한 학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결정적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명함 하나 파지 못하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몰래 갈등하고 아파하는 배우자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약하게 하신 건강이 하나님이 꺾으신 엉치뼈인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지 않는 자녀가 나에겐 부러진 엉치뼈가 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정적인 것들을 하나씩 꺾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불구자이든 육체적인 불구자이든 경제적인 불구자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엉치뼈를 꺾으셔서 그 꺾인 부분, 그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 부분은 평생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러진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도 울면서 갑니다. 다리를 절면서 갑니다.
직장을 갈 때도 다리를 쩔뚝거리고 가고, 학교를 갈 때도 다리를 쩔뚝거리고 가고, 심지어 교회를 올 때는 대놓고 하나님 보라는 듯이 휠체어를 타고 와버립니다.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부러진 엉치뼈는 온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러지고 꺾인 부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조그마한 생명으로 착상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히브리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나의 정체성을 지렁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완벽한데 이것 때문에 절개되고 당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평상시 그렇게 당당하다가도 셀 모임에 가고 전도회 모임에서 이 이슈만 나오면 갑자기 움츠러들게 만드는 내 안에 꼭꼭 감춰둔 부러진 엉치뼈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울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약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평생을 기도해도 마치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이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밤새 수고하며 씨름하여 결국 야곱을 승리자로 바꿔주신 것처럼 지렁이 같고 기생충 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더불어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